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다음 세대인 12석 젊은 부부 모든 성도님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의 가사처럼 가장 좋은 길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전 세대가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전 세대가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고 모든 연령대에서 계속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구교구와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교구 주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계절에 구교구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구교구 성도님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종종 무언가를 잊어버리신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끔 아내가 저에게 무언가를 사달라고 부탁을 해서 마트나 다이소에 가면 열심히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장 본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여보 이거는 할인해서 샀고 이거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샀어, 이렇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씩 꺼내 놓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저희 아내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근데 내가 부탁한 건 정작 가장 중요한 아내의 부탁을 잊어버리고 다른 물건들만 사고 돌아왔다가 다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저는 종종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종종 무언가를 잊고 사실 때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가끔 하나님도 잊을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끄럽지만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 잔치 때 강사 목사님께서는 운전하실 때 옆자리에 예수님 앉혀놓으시고 예수님 찬양 한 곡 불러드릴까요?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운전할 때만 되면 예수님을 내려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운전대만 잡으면 예수님을 내려드리고 가는 것만 같습니다. 평소에는 감정 컨트롤이 잘 되다가도 위협 운전을 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겠다 싶은 차를 만나게 되면 아니 저 사람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 강단에 있어서 부드럽게 순화해서 말하지만 굉장히 제 나름의 거친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목사라는 자각을 하고 차마 저주는 하지 못하고 비꼬면서 에라이 축복이나 받아라 라고 혼자 비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그 순간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아차 싶었던 것이죠. 이것은 저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때때로 전화 신방을 하거나 교회 안내서를 보면 3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성도님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물론 제가 부족해서이지만 전도사님께 여쭤보면 코로나 이후로 잘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듣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이, 또 가족분들이 코로나 이후로 신앙이 무뎌졌다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30대, 40대 중 현장 예배를 이탈한 사람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무려 43%나 된다고 합니다. 다음 통계를 보시겠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 중에서 73%가 10년 안에는 교회를 떠날 것 같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가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도 무뎌지고 점점 소홀해지게 되어서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줄 메모지와 같은 무언가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깊이 인도하는 무언가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의 무뎌지고 나태해진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과 그 이면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는지를 성령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이 땅의 교회를 보호하시며 성도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를 살펴보면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승천하신 이후 유다를 대체할 마띠아를 제자로 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장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증언하고 있고, 이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에만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생활에 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증언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믿음이 되어서 무뎌진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고 나태해진 신앙이 뜨거워지는 우리 구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본문 4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러한 모습은 44절 말씀과 4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 이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다른 이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 서로 도우며 삶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다른 사람이 내 삶의 반경 안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깊이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깊이 들어가는 것 또한 굉장히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적당히 선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야, 선 넘지 마.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제가 예민해하는 부분에서 누군가 선을 넘으면 티를 안 내려고 애를 굉장히 쓰긴 하지만 불편하고 불쾌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는 서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가까워졌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아멘.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곧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겸손히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각자 다른 지체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향해 공이 날아오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마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팔을 들어 막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하여서 서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또한 그러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을 보호하려고 막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위로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 사랑하는 구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운 신앙을 위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은 둘째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입니다. 우리 본문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본문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녁에 올림픽 공원을 이렇게 뛰러 나가는데요, 가면 여기에 한 그룹, 저기에 한 그룹, 여러 그룹들이 모여서 저녁마다 달리기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저처럼 살을 빼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건강을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남성은 땀 흘려 운동하러 왔는데 향수를 뿌리고 나왔더라고요. 아마 다른 목적이 있었나 봅니다. 이처럼 각자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 모임을 갖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 모임에 속해서 활동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모임 활동하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두세 사람은 교회의 최소 단위를 말하는 것, 일컫는 말로 거듭난 진실한 교인이 두세 사람이 있다면 하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다고 한들 그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이 임마누엘 교회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이기를 힘쓴다는 말은 어떤 일에 열중하다, 부지런히 종사하다, 어떤 것을 굳게 계속하다, 어떤 주장이나 행위를 고집하다 계속 무엇만 안에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계속해서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을 고집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굳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세미나를 갔을 때에는 교회가 흩어지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흩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흩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도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3년간 흩어지면서 제가 얻은 답은 우리는 어떻게든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의도와는 다른 모습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봐왔던 것처럼, 앞에서 통계를 통해 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요즘 우주에 관해서 흥미가 생겨서 우주와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곤 하는데, 인공위성이 지구 주변을 계속해서 돌 수 있는 것은 지구의 중력과 인공위성을 끌어당기는 그 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일정한 힘을 가지고 도는 것을 어떠한 궤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만약 그 힘이 없어지거나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 궤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된다면 인공위성은 지구를 멀리 떠나 저 우주를 떠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인공위성이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임무를 마칠 때까지, 자신이 맡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자신을 끌어당기는 힘, 자신이 있어야 할 궤도 위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계속해서 신앙의 궤도 안에 우리가 신앙의 궤도 안에 있어야 세상으로 벗어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교회라는 신앙의 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애를 쓰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때 마치 지구가 인공위성을 잡아당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성전에 날마다 모이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구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운 신앙을 위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은 셋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본문 46절에서 4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자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힘써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전에 모인 그 목적이 바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애찬의 의미도 있지만 성찬의 의미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떡을 떼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기념하다 라는 말은 생각나게 하다, 기억하다, 고백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기억하고 구주로 고백하라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곧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찬미하다라는 말은 찬양하다, 명예롭게 하다, 서약하다, 약속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하나님을 명예롭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약속해야만 한다라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인지 어딘지를 분명히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힘써 모여서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우리 구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켄 시게마츠의 예수를 입는 시간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보면 내 영혼이 살아나려면 예수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의 것인지 기억나도록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둘째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나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셋째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훈련을 하라. 넷째는 겸손을 길러주는 훈련을 하라. 다섯째는 자기에게 맞는 훈련을 하라. 여섯째는 세상을 사는 모습을 달라지게 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러한 삶, 예수님을 입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 것들을 보면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저자는 6가지를 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예배를 통해 알 수 있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나를 겸손하게 해주는 것, 세상의 모습을 변화시켜주는 것은 예배라는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매주 주시는 결단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예배를 결단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를 힘써 지키기를 결단해야 하고, 예배에 집중하기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허버트 스펜서는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며 살고 오직 하루만 잠깐 주의 자녀처럼 산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일은, 오늘 이 주님의 날은 거룩한 주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만, 이 교회 밖을 벗어나는 내일부터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일주일에 하루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새롭게 받고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아갈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이 하루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요구하시는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면 강하고 안정적이게 됩니다. 결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위험이 다가와도, 환란이 닥쳐와도, 인생의 풍랑이 몰려와도 쉽게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지난 1일 새벽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이라는 광야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루의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모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더욱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치 예배를 맞이하여서 5월 한 달만큼이라도 하루에 한 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올 1년을 결단하면 더 좋겠지만 5월 한 달만큼이라도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를 결단하시고 은혜를 공급받으시는 우리 구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5월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에서 우리의 일상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을 막았던 마스크는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사실상 종식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왜 신앙은 회복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이룰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핑계대지 말고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예배를 결단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 주보 가져오셨죠? 네, 오늘 주치예배 주보를 보시면 예배 결단 카드가 함께 끼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그 뒷면을 보시면, 앞면에 보시면 결단자라는 곳에 이름을 서명하시면 되고요. 뒷면에 보면 오늘 5월 7일 주치예배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심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예배를 드린 날짜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내일 새벽 예배 나오셔서 5월 8일 체크하시면 되고요.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은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 예배도 나오셔서 두 칸 다 체크하시면 좋은데, 그게 어려우시면 한번 저녁 예배, 수요 3일 저녁 예배라도 나오셔서 꼭 체크하시고 우리가 이 남은 24일 다 채우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5월달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모든 예배를 지켜드리며 신앙을 회복하여서 다시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구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5월 한 달 모든 예배를 완주하여서 코로나로 무뎌졌던 신앙, 여러 상황으로 인해 무뎌졌던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억지로 그 자리로 우리를 끌어안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